할렐루야. 오늘도 예배에 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여호와를 앙망하는 귀한 주일 되길 바라며 우리 박수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가. 주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면 올라가 독수리. 한 번 더요. 모든 싸움 이기고 근심 걱정 벗으면 올라가 독수리같이.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걸어가 고단치 않네. 길을 잃은 양떼를 두루 찾아다니며 걸어가 고단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 앙모하는 자, 주를 앙모하는 자, 달려가 피곤치 않네. 천성문을 향하여 면류관을 얻도록 달려가 피곤치 않네.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주를 앙모하는 자, 올라가 독수리같이. 은혜 안에 뛰놀며 주의 영광 보리라. 올라가 독수리가.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주 앙모하는 자, 늘 강건하리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이 회복되는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가 되길 바라며 이 시간 다 같이 한 번 더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 한 번 더 찬양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라 세상에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힘이 없고 내 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힘주시고 늘 지켜주시고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우리 두 눈을 갖고 한번 찬양해 봅니다 눈을 들어 주를 보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내 모든 염려 주께 맡겨라 슬플 때 주님의 얼굴 보라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 주리라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도 우리의 굳은 마음 연약한 마음 그리고 주님 앞에 섰습니다 그러므로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는 귀한 예배의 자리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심령이 부드러운 마음으로 바뀌어서 하나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주님의 백성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다 같이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 전에 나오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괴로운 심령 힘이 없는 우리의 연약한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주님을 갈망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주시는 권능의 힘으로 그 마음과 심장을 갖고 한 주간의 힘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우리의 눈이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담대히 선포하며 살아가기 원하오니 주여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일어나셔서 영원하신 창조주 하나님께 예배합시다. 지극히 높은 주님의 낮이 성소로 들어갑니다. 세상의 신을 벗고서 주 보좌 앞에 엎드리니 내 주를 향한 사랑과
신뢰가 사그러져 갈 때 하늘로부터 이곳에 장막이 덮이네. 이곳을 덮으소서. 이곳을 비추소서. 내 안에 무너졌던 모든 소망 다 회복하리니 이곳을 지나소서. 이곳을 만지소서. 내 안에 죽어가는 모든 예배 다 살아나리라.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전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비난처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강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나라를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검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불러 모아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에서 마음껏 예배드리며 주 하나님을 높이고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오니 감사드립니다. 돌아보면 애통하지 아니함과 온유하지도 의에 줄이지도 화평케 하지도 않았고 또한 궁일이 여김도 마음이 청결하지도 않았으며 의를 위해 얼마나 핍박받았는지
헛배부른 심령을 주님 앞에서 자복 통회하며 예수님 피의 십자가를 의지하여 나옵니다. 주여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제 겨울도 소리 없이 곧 저희를 곁을 잠시 떠날 것이며 생기 넘치는 새싹들의 봄 향기가 한 발자국 두 발자국 다가오는 시기에 때로는 추위에 움츠러들듯 진리와 복음에 눈 감고 귀 닫고 입봉하고 살아오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새싹이 기지개를 펼 때 독수리 날개 펴듯 정의와 공의의 날개를 펴는 주님의 자녀 되기를 구합니다. 세상의 소식은 항상 놀랍게 저희에게 접근하나 믿음의 사람들은 하늘나라 소식을 마음에 두고 살며 말씀이 삶이 되는 기쁨으로 삽니다. 저희들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저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저희의 배고픔과 목마름을 아십니다. 헐벗음을 아십니다. 눈물을 보십니다. 저 멀리 계시지 않고 인간 예수로 저에게 찾아와 함께 하시는 주여, 여호와를 사모하여 살아갈 힘을 얻게 하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진리로 도전하는 삶에 대한 열매로 가득하게 하소서. 저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예배 공동체에 소망을 더하소서. 이곳에 사랑을 더해 주시옵소서. 거룩의 길을 가다가 또다시 찾아오는 욕심과 죄악을 마주칠 때 성령의 은혜로 경건의 유익을 덧입게 하옵소서. 선한 능력으로 서로의 발을 씻기는 섬김의 도를 깨달아 가정과 교회와 공동체를 하나님의 뜻대로 섬기는 우리 교우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의 말씀이 저희를 살리게 하옵소서. 오늘의 찬양이 여기 모인 모두의 심령에서 메어리쳐 울리게 하소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예배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시간 전후 좌우에 계신 성도님들과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시며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가 됩시다. 하나님을 갈망하는 성도가 됩시다. 교회 소식을 알려드립니다. 이번 주 10일은 설 명절입니다. 즐거운 설 되시며 가정 예배 순서지는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과 2층 로비에 있습니다. 시온 찬양대 솔리스트로 최보연 선생님께서 섬겨주십니다. 청년 일부 리더십 수련회가 오는 6일 화요일부터 8일 목요일까지 있습니다. 다음 주일은 설 명절 관계로 식사를 제공하지 않습니다. 청소년부 일본 오사카 비전 트립이 2월 19일 월요일부터 22일 목요일까지 진행됩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전도 폭발 훈련이 3월 5일 화요일부터 10주간 진행됩니다. 제50기 정릉평생대학 신입생을 모집합니다. 3월 7일 목요일에 개강합니다. 여러 모임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교우 소식입니다. 사교구 장이구역 유연옥 집사님, 이재훈 집사님 부친상을 당해 장례했습니다. 유가족 일부 예배 참석하셨습니다. 그 이외의 교회 소식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 성경 이사야 40장 21절 말씀과 27절부터 31절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27절 말씀입니다.
야곱아 어찌하여 내가 말하며 이스라엘아 내가 이르기를 내 길은 여호와께 숨겨졌으며 내 송사는 내 하나님에게서 벗어난다 하느냐. 너는 알지 못하였느냐 듣지 못하였느냐.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 땅 끝까지 창조하신 이는 피곤하지 않으시며 곤비하지 않으시며 명철이 한이 없으시며 피곤한 자에게는 능력을 주시며 무능한 자에게는 힘을 더하시나니 소년이라도 피곤하며 곤비하며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쓰러지되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천사처럼 말 못하고 마을 갖지 못하나 주님께서 우리 위해 죽이신 전하세 위내로운 곳은 길리앗 마음 상처 고치네 위내로운 곳은 길리앗 마음 상처 고치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 40장은 어떤 역사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을까요?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역사와 깊은 관계가 있는 5대 제국이 등장하지요. 그 중에 바벨론, 쇠락하던 바벨론 제국의 말기 시대가 오늘 이사야 40장의 배경입니다. 마치 일제강점기에 1945년 8월 6일과 9일에 미국의 트루먼 대통령이 결행한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을 투하하기
직전 상황과도 같은 그런 역사적 배경입니다. 세계 정세가 긴박하게 돌아가던 그때에 우리 국민 중에 누가 일제 강점으로부터 독립을 생각했겠습니까? 해방은 도둑같이 우리에게 찾아왔습니다. 이사야 40장은 바벨론 제국의 패망이 눈앞에 다가오고 있을 때의 역사적인 그 상황입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 중에 출 바벨론을 기대하는 백성들이 없었습니다.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지요. 막상 역사의 그 현장에 내가 서 있어 보면 자기 시대를 분별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누가 그 시대 전환을 외치고 있습니까? 이사야 40장의 예언자입니다. 이사야 39장과 40장은 서로 앞뒤로 맞붙어 있지만 그 역사적 시차가 100년이라는 시차가 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하던 그 시대로 1장부터 치면 160년, 170년의 시차가 있습니다. 100년 만에 나타난 이사야 40장의 예언자가 무엇이라고 외치고 있습니까? 우리 40장 1절 2절을 함께 봉독해 보십시다. 너희의 하나님이 이르시되 너희는 위로하라. 내 백성을 위로하라. 너희는 예루살렘의 마음 심장에 닿도록 말하라. 그것에게 외치라. 그 노역 전쟁의 때가 끝났다. 그 죄악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의 모든 죄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손에서 벌을 배나 받았느니라 할지니라. 아멘. 이사야 40장 예언자가 이렇게 외쳤을 때에 유다 백성들이 드디어 전환 시대가 왔구나. 우리의 해방의 때가 왔구나 하면서 그 빅뉴스를 들었을까요? 막 가짜뉴스 취급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유다 백성들은 바벨론 제국이 망할 것이라고 상상치도 않았습니다. 70년 전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은 북이스라엘을 패망시켰던 아수르 제국을 손아귀에 넣었습니다. 유다 말기에 그 왕들은 보면 하나같이 바벨론의 적대적인 그런 입장을 취하면서 저 남방의 이집트와 친이집트적인 정책을 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이집트도 손에 넣었습니다. 고대 근동 즉 중동 지방을 다 아우르는 그런 제국을 이루었습니다. 성경의 기준으로 보면 예루살렘과 유다도 복속을 시킨 그런 제국이었습니다. 이랬던 바벨론 제국이 안에서부터 골마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종횡무진 정복 전쟁에서 승리했던 느부갓네살이 43년을 통치를 끝으로 그가 죽었습니다. 곧바로 쇠락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그의 아들 마르둑이 2년을 통치했습니다. 그런데 매부 네리글리살에게 살해당하면서 생을 끝내고 권좌에서 내려온 거죠. 이 네리글리살과 그의 아들이 권력을 잡고 통치했지만 그들도 신하들에게 암살당했습니다. 결국 다른 집안의 사람 나보니두스가 바벨론 제국의 왕권을 쟁취했습니다. 근데 그는 느부갓네살 왕만큼 신임받는 아주 버금가는 그런 이 통치자였습니다. 근데 결정적인 변수가 그에게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과 그 집안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 대다수의 백성들은 마르둑이라고 하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나보니두스는 시인이라는 신을 섬기고 있었습니다. 이 마르둑 신과 시인 신이 같은 제국 안에서 충돌을 일으킨 거죠.
여러분 고대에서는 뭐 전쟁하면 군인들이 싸운다 이런 개념이 아니죠. 그 나라 신과 또 침략한 나라의 신과 신의 전쟁 그렇게 생각했지 않습니까? 한 나라 제국 안에서 마르둑 신과 시인 신이 충돌을 일으킨 겁니다. 그러다 보니 이 나보니두스의 아들 벨사살 왕이 즉위해서 통치하는 때가 되었을 때 바벨론 사람들이 당시에 새로운 제국으로 부상하고 있던 페르시아의 왕 고레스, 역사책에는 키루스 2세라고 등장하는 인물인데 이 고레스 쪽으로 마음이 기울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런 역사적인 전환기 시대에 벨사살 왕이 하나님 앞에 결정적인 죄를 범하고 말았죠. 나라의 귀인들, 왕비들과 후궁첩들과 그리고 나라의 권력 잡은 이 귀인들 천여 명을 초청한 큰 잔치 자리에서 선대 느부갓네살 왕이 예루살렘을 정복할 때에 탈취해온 성전에 쓰는 그 기구들을 잔치에서 술 마시는 술잔으로 사용했습니다. 그러면서 자기가 섬기는 신을 찬양했습니다. 잔치가 무르익어가고 있던 그 정점에 사람의 손가락이 나타나더니 왕이 앉아서 있는 그 맞은편 벽에 메네 데겔 우 바르신이라는 글이 쓰여졌습니다. 벨사살 왕이 잔치를 즐기고 웃으면서 가물을 즐기고 있었다가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그 넓적다리가 힘이 쭉 빠지면서 양쪽 무릎이 막 서로 부딪히면서 벌벌 떨었습니다. 나라의 술객들, 점쟁이들을 다 불러서 저 글을 읽고 저 글을 해석하라고 했지만 아무도 하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다니엘이 불려와서 그 글을 읽고 해석을 하지요. 메네는 야훼 하나님께서 이미 왕의 나라의 시대를 계산하여 끝내셨습니다. 제국의 시대를 계산하여 끝을 냈다. 그리고 데겔은 왕이 야훼께서 저울에 달아보시니 부족함이 보였다. 그리고 우라는 말은 그리고 베레스라고 하는 말은 왕의 나라가 나뉘어져서 메대와 페르시아 사람에게 넘어갔다라고 하는 뜻이다 하고 해석해 줬습니다. 그러나 그날 다니엘을 통해 하신 이 예언에 유다 사람들은 무관심했습니다. 이러니 그들이 이사야 40장 예언자가 외치는 소리 내 백성을 위로하라 예루살렘의 심장에 대고 위로하라. 이 예루살렘이 나라가 패망했다지만 아직도 하나님의 이 마음에는 이 나라를 심장이 아직도 뛰고 있다고 말씀한 거죠. 여러분 심장이 우리 가슴 속에 주먹만한 작은 이 장기지만 태어나면서부터 어머니 뱃속에서 잉태될 때부터 우리가 죽을 때까지 뛰는 게 심장 아닙니까? 예루살렘의 심장에 대고 위로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누가 그 말씀을 기울였겠습니까? 만일 그 시대에 그곳에 내가 그 자리에 있었다면 그 하나님 말씀 청종했겠습니까? 잘 가늠이 안 가시죠. 2000 수백 년 전의 사건인데 그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내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대하는 사람인지 지금 내 모습을 생각해 보면 그 시대 거기 있어도 똑같이 그랬을 거다. 이게 우리의 지금 나를 보는 그런 이 기준이 되겠죠. 여기에 바로 역사의 비극이 있고 역사의 희망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유다 백성들은 이사야 40장 예언자의 예언을 철저히 부정했습니다. 저는 40장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척 만척하는 유다 백성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렇게도 설득하시고 저렇게도 설득하시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이 바벨론 제국은 역사 이미 지나간 역사의 그 흔적이지만 너무 초라한 제국이었어요. 70년 제국으로 막을 내렸어요. 여러분 예수님 탄생하실 때 제국이 로마 제국 아닙니까? 예수님 공생애 때 티베리우스 황제가 통치했지 않습니까? 로마 제국은요 500년 갔습니다. 우리나라 신라 역사가요 천년 왕국이라 그러잖아요. 천년요. 예, 조선조도 500년 조선 역사예요. 이 바벨론 제국 세계를 통할하던 제국이 70년밖에 못 갔어요. 주전 539년에 뭐 전쟁 피비린 나는 전쟁으로 뭐 그냥 제국을 접수한 게 아니고 무혈 입성으로 페르시아 왕 고레스에게 제국을 넘겨줬습니다. 70년 제국의 역사가 끝이 났습니다. 바로 그 폐망 직전에 외친 이사야 40장 예언자의 예언을 우리가 함께 봉독해 봅시다.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말하는 자의 소리여 외치라. 내가 무엇이라 외치리이까? 이르되 모든 육체는 풀이요 그의 모든 아름다움은 들의 꽃과 같으니 푸른 마르고 꽃이 시들면 여호와의 기운이 그 위에 불미라. 이 백성은 실로 풀이로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아멘. 여기에 모든 육체의 아름다움은 아름답다는 이 말이 나오죠. 이 히브리어로 헤세드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헤세드는 자비, 긍휼, 사랑, 인애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모두 다 각자 자기 나름대로 헤세드를 가지고 있어요. 자식을 바라보는 부모의 헤세드가 있어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 대하는 헤세드가 있어요. 또 형제간에 대하는 헤세드가 있어요. 우리 직장에서 동료를 대하는 헤세드가 있어요. 모든 인간의 헤세드, 이 헤세드는 들에 피었다 시드는 꽃과 같다. 우리가 부모님 기억하지만 부모님 영원하지가 않지요. 촌철살인 같은 예언입니다. 여기 모든이라고 하는 게 강조되어 있어요. 예외가 없다는 말씀이죠. 여러분 최근에 북한 김정은이 우리 대한민국을 주적이라고 통치자 입으로 그런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공화국 민족 역사에서 통일, 화해, 동족이라는 개념 자체를 제거해 버려야 한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금년은 분단 79년입니다. 통일의 여망마저 이제 사그러져 가는 것 같습니다. 3대째 79년째 이어져 오고 있는 김씨 일가의 세습 권력이 영원한 것 같죠. 이 풀입니다. 풀. 여러분 김씨 일가의 그 마지막이 보이지 않습니까? 김정은 일가의 아름다움 헤세드. 김정은 정권에 아부하고 동조하고 거기에 지지하는 사람들에게 김정은이가 베푼 헤세드가 있어요. 승용차도 주고 좋은 집도 주고 권력도 주고. 근데 그거요 시드는 꽃과 같습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 푸틴의 그 권력이 얼마나 갈까요? 중국몽으로 세계를 중화 세상으로 만들겠다는 시진핑의 권력 그 아름다움 헤세드
풀의 꽃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현 윤석열 대통령의 권력은 몇 년 갈까요? 윤심이 몇 년 갈까요? 한동훈의 한심이 몇 년이나 갈까요? 뭐 친문이다, 친명이다 하는데 다 덧없는 얘기예요. 우리 성도님들의 이런 문제로 싸우는 그런 자리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이 시대를 얘기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덧없습니까? 세상의 모든 귀인들, 사사들, 통치자들, 그 사람 권력 위에 하나님의 공의, 체데카, 하나님의 정의, 미스파트가 그 위에 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 앞에 세상의 권력자, 세상의 귀인들 누가 남아 서겠습니까? 그 권력은 오늘 말씀 이사야 40장 예언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 권력은 저 저울의 티끌과 같다, 먼지와 같다 그랬어요. 저 저울에 먼지가 하나 앉는다고 무게의 변함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하나님의 말씀 따바르는 영원히 서리라. 무슨 말씀입니까? 인간의 아름다움 헤세드, 권력과 인간이 부여하는 자비와 긍휼과 이 사람에게는 긍휼을 베푸고 저 사람에게는 철퇴를 내리는 이런 모든 그 아름다움은 시드는 풀이에요. 그 풀의 꽃과 같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 하나님의 헤세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언약적인 그 자비, 긍휼,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모든 그 깃든 하나님의 말씀은 시들지 않습니다. 영원합니다. 성취됩니다. 이사야 40장 예언자는 21절 27절에서 위로의 소식을 외면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알지 못하였느냐? 너희가 듣지 못하였느냐? 태초부터 너희에게 전하지 아니하였느냐? 땅의 기초가 창조될 때부터 너희가 깨닫지 못하였느냐? 야곱아, 내가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하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이런 주장을 펴느냐? 야훼께서는 나의 사정에는 관심도 없으시고 하나님께서는 나의 정당한 권리 따위에는 아는 채도 하지 않으신다 하느냐? 오죽 답답하며 하나님께서 들은 척 만 척 하니까, 말을 듣지 않으니까 이렇게 토로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자존심 다 내버리시고요, 근원을 지금 들먹거리고 계세요. 하나님은 영원하시다. 풀과 꽃이 아니다. 땅 끝까지 창조한 분이시다. 그는 피곤을 느끼지 않으신다. 지칠 줄을 모른다. 그의 지혜는 무궁하시다. 피곤한 자에게는 힘을 주신다. 기진한 사람에게는 기력을 주신다. 소년이라도 피곤하여 지친다. 장정이라도 맥없이 비틀거린다. 그러나 야훼를 항상 앙망하는 자는 현실을 꿰뚫는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를 치며 솟아오르듯 올라갈 것이요. 아무리 지속적으로 걸어가도 뛰어가도 절대 지치지 않으며 아무리 지속적으로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 누가 생각이 납니까? 저는 사도 바울이 생각났어요. 사도 바울은요, 고난의 연속 가운데에도 선한 싸움을 싸웠고 달려갈 길 다 달리고 끝까지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서면 의의 면류관을 받을 것이다. 야, 이 바울이요, 이사야 40장에 정통한 사람이에요. 독일에서 활동하고 있는 철학자 한병철 교수님이 21세기 인류 사회를 피로 사회라고 해석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말하는 이 피로 사회는 여러분 요즘 뭐 얼마나 환경이 좋습니까? 뭐 직장에도 뭐 5일 근무하고 주 4일 근무제로 이제 뭐 바뀌는 그런 이 또 전환기가 있고요. 얼마든지 얼마나 좋은 세상입니까? 근데 인간들이 다 필요해요. 왜 피로 사회라고 그럴까? 육체적으로 그냥 필요해서 무기력해진 사회란 얘기가 아니에요. 관계가 깨어져 버린 사회 속에서 맞닥뜨리는 피로 현상을 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피로 사회 속에서는요, 나라는 존재는 항상 혼자예요. 부모님하고 같이 있어도 혼자고, 자식하고 같이 있어도 혼자고, 객체로만 존재해요. 나는 나이고 너는 너라는 객체화된 존재만 있어요. 나와 너라는 관계가 없어요. 그래서 요즘 보면 뭐 혼자 밥 먹는다. 뭐 인생이 힘들어서 술 마시면서 달려버리는 사람도 혼자 술 마시고, 영화도 뭐 혼자 보고 뭐 그런다 그러잖아요. 이 피로 사회의 뿌리에는요, 가만히 그걸 파헤쳐 보면요, 하나님 없음이 자리 잡고 있어요. 하나님 부재가 자리 잡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지요? 코로나 사태가 터지기 이전 2015년도, 뭐 그 이후에 16년도에는 미국에서, 17년도에는 뭐 유럽 사회뿐 아니라 그냥 이 뭐 우리나라에까지도요. 21세기 인류를 향해 외친 큰 외침이 있었어요. 이제는 인류가 21세기 인류는 신이 됐다. 호모 데우스를 외쳤어요.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사태가 터졌는데 그 사회, 피로 사회의 밑바닥을 가만 훑어보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 아담과 이브가 무엇이 부족해가지고 하나님 배반했습니까? 뭐가 부족했습니까? 99.99999%는 다 자유인데 뭐가 부족했습니까? 이 에덴 동산에 범죄한 아담과 이브가 맞닥뜨렸던 하나님 부재. 하나님과 관계가 깨지고 나니까 자기가 벗은 걸 알게 됐어요. 죄의 세계를 알게 된 거죠. 벗었다고 하는 거는요, 이게 뭔 말이냐? 뭐 그냥 벌거벗은 몸이다 그 얘기가 아니죠. 그때까지는요, 창조 세계 안에서 하나님 형상대로 하나님의 은총의 옷을 입고 있었는데 그 은총의 옷이 하나님을 배반하면서 범죄하면서 깨져 벗겨진 거예요. 그래서 벌거벗은 걸 알게 된 거죠. 하나님이 그래가지고 아담을 찾으셨잖아요. 아담, 너 어디 있느냐? 너 왜 그 모양이냐? 창조주 하나님과의 관계가 오늘 우리 인생의 근본입니다. 관계 회복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자로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려면 내 인생에 찾아오시는, 오늘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하나님이 걸어오시는 길을 준비해야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뉴스 보셨죠? 지난주에 29일 날 미국의 일론 머스크가 인간의 뇌에 뇌 임플란트 칩을 이식 수술했습니다. 척수 손상으로 사지가 마비되고 또 루게리 환자 같은 이런 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시도였습니다. 앞으로 이 뇌 임플란트 칩 이식술이 성공을 하게 되면 인류는 아마 많은 질병으로부터 해방될 수 있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렇다 손 치더라도 여전히 인간의 육체는 풀입니다. 육체의 모든 아름다움, 헤세드는 여전히 시드는 불의 꽃과 같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영원하지 않습니다. 형제 자매 영원하지 않습니다. 오늘 여기 서 있는 이 사람 목사 영원하지 않습니다. 때가 되면 다 시들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 육체는 무너집니다. 하늘로부터 임하는 하나님 지으신 영원한 집으로 덧입지 않으면 온전해질 수 없는 존재예요. 우리 인생에 깊은 골짜기가 왜 생겼을까요? 저 내 인생을 가로막고 있는 높은 산과 언덕은 왜 생겼을까요? 고르지 않는 그 길은 왜 생긴 것일까요? 험한 곳은 왜 생겨났을까요? 영원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정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역사를 가만 보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요지는 하나예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에게 제시하신 그 길, 하데레크, 그 길을 걷지 않았기 때문에 내 인생에 골짜기도 생기고 내 인생을 가로막는 높은 산과 언덕도, 인생의 그런 이 굴곡도 험한 것도 생기는 겁니다. 권력 잡은 자들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이 그들의 안중에 없습니다. 하나님 영광을 보려면 높아진 교만한 권력의 자리에서 말씀의 자리로 겸손하게 내려와야 합니다. 깊은 계곡에 빠진 사람 말씀의 자리로 도두어져야 합니다. 인생에 생겨난 그 모든 굴곡 말씀의 자리에서 평탄화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모든 육체가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부재로 인한 피로 사회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역설적으로 소망이 가득한 피로 사회를 갈망해야 합니다. 철학적으로 말할 때요. 흠없는 하나님 말씀의 길 걸어가면 피곤치 않습니다. 지치지도 않습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표대를 향해 달려갈 수 있습니다. 끝까지요. 중간에 둥 멈추지 않습니다. 근데 여기에는요, 하나님 부재의 상황과는 피로 사유하는 차원이 다른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쫓아갈 때, 예수님 제자로서 뒤따라갈 때 주님과 복음을 위한, 하나님 나라를 위한 고난과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고난과 십자가가, 이것은 우리 인생을 절망케 하거나 자빠지게 하거나 실족하는 게 아니고 우리를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오늘에 사는 삶의 동인이고 추동력입니다. 예수님 오늘 우리를 초청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피로 사회의 역기능적인 짐진 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며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할렐루야. 예수님 안에 있는 멍에 함께 맵시다. 예수님의 그 짐 우리 함께 집시다. 주님이 주시는 평화, 쉼을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앙망하는 자에게 이 은총 주십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주께 가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를 붙드시고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나를 이끄소서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네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거니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앙망하는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굴곡진 것 이제 다시 주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안에서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한 마음으로 통성으로 기도하십시다. 주여, 오늘 이 시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영김에 시드는 주님을 고백합니다. 내 인생 안에 있는 아름다운 햇새도 그 인애와 사랑도 하나님의 영 앞에서 시드는 풀과 같은 것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말씀 내 삶의 기준을 삼아 주님 말씀 안에 살게 하여 주옵소서. 불의와 거짓과 또 불법이 난무하는 이 시대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만들어 놓은 깊은 골짜기, 높은 산, 높은 언덕, 고르지 못한 길, 험한 곳, 그 하나님 앞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습니다. 주여, 하나님을 앙망하는 말씀을 주소서. 주의 말씀 붙들고 우리에게 찾아오시는 그 하나님의 길을 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도 하나님 백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우리 삶의 자리가 그와 같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우리는 위험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온갖 SNS 관계망이 구축되어 있지만 관계가 무너진 피로 사회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맹놓고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어찌하든지 이 시대 가치에 순응하면서 살아보겠다고 발버둥 치며 여기까지 왔지만 실패한 적이 많았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 외면했습니다. 하나님이 오시는 그 길을 준비하는 자 되기 원합니다. 말씀 붙들고 내 인생의 창조자이시며 만물의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앙망하고 주님 오실 길을 다시 준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골짜기 메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산과 언덕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르지 못한 길 평탄화되고 험한 곳 다시 말씀으로 평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결단과 고백을 담아 주 앞에 예물드려 봉헌합니다. 예물뿐 아니라 풀과 같은 인생이지만 하나님께 드려진 거룩한 생애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간구합니다. 우리 삶의 열매 추수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고 이른 빛 늦은 비를 주시옵소서. 설 명절 맞아 가족들이 함께 만날 때 우리 만남 속에 복을 주시고 주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고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의 얼굴 안에서 평강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 파송의 찬송을 부르겠습니다.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이전에 괴로운 나의
산의 길을 걷는다 해도 주님께 모두 맡기느리라. 내 승리의 나를 맞으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그리고 내 안에 주 오십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리. 주만 의지하리 믿음으로 누리고 내 안에 주 오십니다.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승리의 새날을 맞이하리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셔서 우리에게 기업과 상급으로 주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영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창조주의 변함없는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을 앙망하는 삶으로 이 시대의 변화 속에서 승리케 하시는 보혜사 성령님의 교제하심 충만하심이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